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최초의 구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1장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벨탑의 바벨과요, 바빌론의 바벨이 같은 단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바벨탑과 바빌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빌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바벨탑 이야기를 집어 넣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죠. 절대로 바빌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것을 보고 바벨탑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에 넣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바벨탑이 사실은 먼저 있었죠. 그 증거가요, 바빌론 지역에 굉장히 많은 탑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마 지구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빌론 지역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보면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지구라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0여 개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근데 왜 그렇게 그 지역에 지구라트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생각해서요, 그것을 보고 다 따라 지었기 때문이죠. 바벨탑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이것을 지었던 사람들도요, 신을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신을 만나려고 그렇게 그 지구라트를 지은 것이랍니다. 실제로 그 지구라트 중에는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지구라트도 있는데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2세가 만든 지구라트인데, 이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의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라는 뜻이죠. 어딘가 바벨탑의 의미랑 좀 많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에테메난키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는데, 자기가 이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지은 것은 아니고요, 자기는 그냥 무너진 것을 좀 보수한 거랍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이 에테메난키 그 자리에 원래 어떤 탑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부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전에 아주 오래된 어떤 구조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수한 이 에테메난키가 어쩌면 사실은 진짜 바벨탑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논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바벨탑의 바벨과 바빌론의 바벨이 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 새로운 아주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원래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원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을 때 그 뜻은 신을 향해 가는 어떤 탑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굉장히 불순하게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 탑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탑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해주시는데, 그 바벨탑은 신의 문이 아니라 혼돈의 문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그 탑을 바벨탑, 그러니까 혼돈의 탑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신 겁니다. 덕분에 이 바벨탑은 신의 문이 아니라 혼돈의 문이 되었고요, 그래서 흩어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은 지구라트들이 보이거든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각자 나름 각자의 지역에서 새로운 바벨탑들을 어쩌면 계속 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근데 아마 싸우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 쌓을 때는 다 동원해서 쌓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흩어져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흩어져서 각자 쌓아야 됐다 보니까 높이 지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곧 그 모든 것들이 식었긴 했는데, 아무튼 계속 그들은 바벨탑, 그런 지구라트들을 계속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바벨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바벨탑이 바벨론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최초의 인류가 이렇게 모여서 살던 곳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빌론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무려 기원전 4000년경부터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기원전 7000년경이나 기원전 10,00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농경 문화가 발견되는 것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이 거기서 발견돼요. 근데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면서 산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농사만 지으며 살았던 흔적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의 흔적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도시를 지으며 살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각자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숫자가 갑자기 크게 불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 근데 그 도시의 최초의 흔적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가장 오래된 흔적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강 남부에서, 특별히 남부에서 이렇게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부에서 생긴 도시가요, 이제 중부로 가고 그리고 북부로 가고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관심이 있는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도시였고요.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빌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는 그 당시에 바빌론 이렇게 하나의 도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기에 놀랍게도 갈대아 우르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빌론 사람들의 닉네임이 어떤 것이냐면요,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의 닉네임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바빌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갈대아 왕이요, 바로 바빌론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그가 이제 어디로 이사가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하란으로 이사가게 되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인류 최초의 흔적이 있었던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이주해 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나안까지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도요, 최초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안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요,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요한 땅인 것 같아요. 요즘도 되게 중요한 땅인데 그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갈대아우르의 그 바빌론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해지죠. 그 당시에 바빌론은 어떤 시대였냐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함무라비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마 세계사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가 최초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함무라비가 그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을 때 그 바빌론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왕은요,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어떤 작은, 정말 바빌론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다스리던 그냥 작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함무라비가 힘을 키우더니 어느 날 그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메소포타미아를 먹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먹어서요, 아주 커다란 메소포타미아 모든 지역을 통일한 그런 최초의 왕이 바로 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함무라비 법전 그 이전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런 것과 비슷한 성문법이 사실은 있긴 있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에서 만들어진 우르남무라고 하는 법전이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우르남무 법전은 기원전 2100년경에 우르의 왕인 우르남무 왕이 만든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 우르남무 법전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성문법입니다. 하지만 이 우르남무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왜냐하면 이 우르남무 법전에는 그 조항이 40개밖에 없어요. 40개. 그것도 대충 상해나 사고에 대한 배상 규정 뿐인데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조항은요, 무려 282개나 있습니다. 법조항이. 그리고 그 법전의 특징은 무려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유명한 그 법 조항이 뭐였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눈을 잃어버리면 상대방도 눈을 때려야 되고, 내가 이를 잃어버리면 상대방도 이를 뺏는 그런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성경 안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이 성경의 율법이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들의 그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냐면,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막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준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준다면, 전혀 익숙하지 않는 법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받아지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법들을 하나님께서 준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법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법을 추가해서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법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어떤 법이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준 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뭔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똑같은 것, 함무라비 법전과 율법과 사이에 똑같은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성경 안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귀족과 평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도 없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근데 종과 노예는 틀리죠. 그리고 종은요, 6년이 지나면 다시 풀어줘야 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노예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평등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안에는 그런 신분에 따른 그런 차별적인 법률이 없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신분이 없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그것이 평등 사상이요, 성경의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 사이에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목적도 서로 달라요. 함무라비 법전의 목적은요, 사회 질서 유지와 왕권 강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목적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틀립니다.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율법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을 따라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해요. 따라한 것 같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창조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가 바벨론의 신하인 에누마 엘리시를 패러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 이 그림이 에누마 엘리시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빌론은요, 자기들 독자적으로 어떤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창조 신화가 바로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창세기가 바로 그 에누마 엘리시를 따라한 것 같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전의 세계와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그 창조 이전의 세계가 같답니다. 물론 조금 비슷해요.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요,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세상은 혼돈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민물인 압수와 바닷물인 티아마트가 서로 섞여서 혼돈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창조 전의 세상이랍니다. 근데 그러던 것을 이제 지혜의 신인 엔키의 아들 마루둑이 티아맛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그 티아맛의 몸을 둘로 쪼개서 하늘과 땅을 지었대요. 몸을 둘로 쪼개서 하늘과 땅으로. 그리고 또 마루둑이 티아맛의 일부를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어서 신들의 거처를 삼았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에누마 엘리시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성경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동 상태에 있는 세상을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면서 그 사이에서 궁창을 만들고 아랫물인 바닷물에 육지를 만들고 또 위에는 해와 달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창세기와 에누마 엘리시가 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 비슷해요. 그럼 혼돈에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비슷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방식으로 그 노아에게서 정승된 창조 이야기가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에는 당연히 무질서를 질서로 만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도 다 각자 각 문화권에서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화는 그것을 더 많이 각색했을 것이고, 또 어떤 문화는 덜 각색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요, 가장 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의 그 창조가 원본이라는 거예요. 원본.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창세기 이야기가요, 에누마 엘리시가 나왔던 그때보다 훨씬 앞선 것입니다. 에누마 엘리시가 기록된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기록된 그 문서, 가장 오래된 문서는요, 기원전 7세기 문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미 기원전 12세기경에 이 에누마 엘리시가 바벨론에 있었대요. 근데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언제 쓰여졌는지? 무려 기원전 15세기에 창세기가 써졌어요. 15세기. 에누마 엘리시는 언제 써졌다고요? 기원전 12세기. 3세기 앞선 것이 창세기 문서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죠.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이요 15세기 문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15세기 무렵에 그 모든 것들이 써져 있는 그 증거가요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명령을 해주세요. 근데 그 명령에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여호수아가 15세기, 기원전 15세기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그 이전에 이미 이 창세기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참 전에 앞에 나온 창세기가 뒤에 나온 에누마 엘리시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요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꾸며낸 상상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가 창조 이야기의 원본입니다. 성경이 절대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어떤 이야기를 패러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근데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조금 영향받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함무라비는 그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성경의 율법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일반적인 법들에 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함무라비가. 바빌론을 다스리고 있던 함무라비가 만들었습니다. 바빌론은요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도 함무라비가 죽고 나자 이제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함무라비의 아들 때부터 바빌론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아주 큰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빌론을 압박했던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히타이트 민족이 있었어요. 히타이트 민족. 히타이트 하니까 잘 가슴에 안 와닿는데 이 히타이트가 성경에 나오는 헷족속입니다. 헷족속. 히타이트가 헷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헷족속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 굴에 이제 묻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굴을 누구에게 샀냐면 바로 헷족속인 에브론에게서 샀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인 에브론에게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헷족속에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히타이트 민족, 헷족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헷족속이요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합니다.
에서의 아내 중에서도요 해축석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요. 밧세바, 원래 밧세바의 원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아죠. 그죠? 우리아가 바로 해축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아가요 히타이트 민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히타이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해상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도 유럽계의 조상이 바로 히타이트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기원전 1595년에 이 바빌론은 히타이트 민족에게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이제 카시트 왕조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카시트 왕조에게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바빌론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배를 받는 동안에 오히려 바빌론이요 굉장히 안정을 이루고 번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때 바빌론은 그렇게 지배를 받는 동안에 외교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서로 막 바빌론을 찾아와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을 무렵에, 근데 바빌론만 성장한 것은 아니고 아수르도 성장을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바빌론과 아수르가 이제 붙게 되죠. 근데 아수르가 더 커지죠. 더 커져서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보니까 바빌론을 점령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바빌론을 치게 됩니다. 근데 사네립이 바빌론을 치게 될 때 그 당시에 그 바빌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도요 바빌론 왕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열왕기하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브로닥 발라단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살려달라고, 자기가 했던 것을 다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브로닥 발라단, 바빌론의 왕이었는데 이제 그가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사절을 보냈던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 아수르 그 사네립에게 다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멸망당하지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잘 연합한다면 그 아수르와 어떤 전쟁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을 고쳤다는 말을 듣고 이제 급하게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분이 좋게 되죠. 왜냐하면 뭔가 머리를 숙이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까지 하게 됩니다.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람들에게요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었고, 갖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쫓아와서 막 혼을 내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해주잖아요. 그 모든 것,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그 자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황관도 나올 거라고.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그거 좀 보여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보여줄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와서 뭐 좀 도움을 청하고 뭔가 배우겠다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지. 뭐 그거 보여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까지 내리시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선한 마음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나 이만큼 대단해.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그 아수르로부터 나를 지켜서 내가 이렇게 다 이런 보물들 다 지킨 거야. 나 이만큼 대단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교만을
가만히 보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바벨론 왕의 브로닥 발라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브로닥 발라단은 이제 히스기야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네립에게 이제 크게 혼이 나요. 사네립이 결국에는요 브로닥 발라단을 쳐들어가고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왕이 나에게 막 대들었으니까 내려와, 그럼 다른 왕 세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와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왕을 받지 않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네립이요 너무나 화가 나갔고요, 그냥 바빌론을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완전히 바벨론을 파괴시키는데, 바벨론의 신전과 성벽을 다 파괴시키고 그렇게 많이 지어놨던 지구라트들도 다 파괴하고요, 그리고 그 지구라트를 파괴한 것을 넘어서 물에다 잠겨버립니다. 그러자 바빌론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네립에게 별명까지 지어줘요. 바빌론 파괴자라고. 사네립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괴된 그 바벨론을요, 정말 다행히도 사네립의 아들인 에사라돈이 다시 재건을 해주게 됩니다. 에사라돈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아수르 할 때 사네립과 에사라돈 설명해 드렸거든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에 실패하고 이제 자기 니느웨로 성왕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다른 왕들에게 이제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네립인데, 그렇게 사네립이 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에살핫돈입니다. 급하게 왕이 된 거죠. 근데 에살핫돈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통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평화로운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에살핫돈은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둑 신전도 다시 재건해주고 지그라트들도 다시 막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도 막 세워주면서 자신의 지배를 받게 하면서 바벨론을 그렇게 다시 재건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건했더니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바벨론이요 다시 조금씩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바벨론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뭔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바빌론은 힘을 얻었는데 절묘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서 아수르는 힘을 잃어요. 에스라돈을 기점으로 점점 아수르는 내려가고 바빌론은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를 바빌론이 또 노려요. 그 당시 바빌론 왕이 나보폴라사르 왕이었는데, 이 나보폴라사르 왕이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왕 동맹을 맺고 그 약해진 그 아수르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원전 612년에 그 메데와 함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다시 점령하죠. 그러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의 일대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보폴라사르 왕의 아들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2세에는 힘이 더 세져서 결국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 2세가 어디를 공격하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벨론이 남유대를 멸망하기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또 예루살렘을 점령했는지, 또 점령해서 포로를 끌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빌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역사랑요 딱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딱 이렇게 맞아서 성경 곳곳에 나오고 또 성경이 그러면서 더욱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경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아,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짜 역사 안에 있었던 일이구나. 바벨론 신화가 아니라, 바벨탑 신화가 아니라 정말 바벨탑 사건이구나. 그것만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굳건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를 꼭 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빌론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강성해졌는지 거기에까지 나눴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성장하며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끄셨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배우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성경이 얼마나 진실이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역사가 얼마나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켜 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